저희 교회는 매년 1년에 한 주일을 택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와 영원한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현재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저주와 형벌 아래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과 그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대주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지금 주시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이 둘째의 요구는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들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일부 받을 수는 있지만 첫째가 아닌 그것도 유산 상속의 권리가 없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는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도 안 되어서 그 재산을 휴대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한 것도 비정상적인 반역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 즉 아버지의 땅, 가축, 종들 등등을 관리하며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뜻을 기리며 그것을 확장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만 아버지가 눈뜨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지 않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을 거부하고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현금으로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현금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이 아들의 선택과 행동은 이제 나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아버지와 그의 가족의 연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가족의 이러림을 나는 이제 포기해버리겠다. 그가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고자 먼 나라로 떠나버리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거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는 마음껏 살아가겠다라는 확실한 독립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됨을 버린 것이죠.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순종할 필요도 없는 어떤 속박도 없는 완전한 방종 안에서 그것도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챙겨온 풍부한 현금으로 인해 이제 나의 삶은 자유롭고 풍요해질 거다라는 부푼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남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살아가는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흉년은 강력한 것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고 가축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기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끔찍스러운 가난과 결핍에 떨어집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또 조롱하는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빌부터 사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돼지의 배설물이 그의 몸에 배어 있어서 배설물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는 더럽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나아가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고요함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오직 결핍뿐입니다. 문제는 그가 그렇게 일해도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16절을 보면 저가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주염 열매는 가축 사료로서 쓰인 가난한 사람들이
연명하기 위해 먹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의 결핍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 외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는 불안합니다. 현실과 미래의 암담한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더 큰 난제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결핍과 가난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모든 걱정들을 해결해 줄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17절에서 그가 말하는 것, 그게 그의 현실입니다. 내가 이제 굶어 죽겠구나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이런 처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전에 궁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야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궁핍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무서운 결핍의 상태가 되었고 현재와 미래의 암울함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고요함과 쉼과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 주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아무런 대안이 없는 삶의 처지가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다시피 본래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넓은 땅 소유했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많은 가축과 재물에 풍부한 그런 집안에서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공급함, 보호함 속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의 일원, 아버지의 다스림과 보호를 스스로 버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그 폐륜이 이 둘째 아들을 이런 무서운 결핍으로 떨어지게 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직면한 이 현실이 있죠. 이게 현재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풍요와 완전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현재와 미래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류의 현실을 이 비유의 이야기가 들려준다는 거예요. 쉼이 없죠. 타락의 상태가 된 모든 인류의 현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자세히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이 세상의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고요함이 없습니다. 현재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이내 내가 이룬 이것이 내일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합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이뤘던 팝가수 마돈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무엇인가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지금의 고요함, 평안, 안식이 앞으로 계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잠을 설칩니다. 현재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걱정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악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과 배고픔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류입니다. 또한 풍부한 물질과 과학 발전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세상의 여러 재미들,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친구들, 문화활동들 등등을 차고 넘치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즐기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정신없이 이것저것으로 채우고자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외로움과 공허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갖고 싶은 자동차를,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 등등을 다 가지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굴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만족감은 순간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만족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결핍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았다 해도 사람들은 결핍을 느낍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와서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계가 처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쉼이 있습니까? 고요함이 있습니까? 미래의 어떤 확실한 보장과 영원한 어떤 것이 여러분 손에 쥐어지고 있습니까? 평온함이 있나요? 현재가 평안하고 앞으로도 평안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그 확신은 사실을 근거하는 확신입니까? 아니면 막연한 낙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이 둘째 아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결핍된 우리의 현실을 해결할 방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결핍에 대해 주는 자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현재 인간이 맞이한 난제가 되어 있는 문제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뛰어난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것들이, 그런 발전과 그런 풍요가 인간의 삶을 양질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약탈, 살인, 강간, 그것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두려움, 이 인간의 특유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전은 그저 외적인 발전뿐입니다. 인간의 내면과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과학 발전의 쾌재를 올릴 때 사람들의 내면과 사고는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보장제도를 더 촘촘하게 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불안, 실제적인 가난과 결핍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는 자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발전했다고 하는 오늘날 분쟁이 사라졌습니까? 전쟁이 그쳤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한 유토피아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더욱 기근입니다. 질병과 불안과 전쟁의 부도덕은 더 극심에만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계치에 와 있죠. 무엇보다 인간은 아직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각 개인의 목전에 닥쳐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처한 삶의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끝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어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가 이러한 현실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은 그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세상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세상은 어떤 결핍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조화롭고 완벽한 안식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은 이 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조화와 완벽한 쉼과 안식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고 그의 공급하심을 의지했고 그 뜻에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인간은 어떤 결핍도 근심도 걱정도 죽음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모든 인류는 자신의 창조주며 자신의 참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인류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한 것,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서울 정도의 결핍이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인류의 현실은 인류 스스로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며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온 우주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원인입니다. 바로 죄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지금의 현실, 이 고통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된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기근은, 이 죽음이라는 기근은 여러분의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 올 겁니다. 이 죽음의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간이 올 겁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올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은 모든 거 끝나지 뭐, 죽음으로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진리인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는 진짜 생애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난제는 이러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로 돌아가면 이런 난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자, 비유로 다시 돌아가죠. 둘째 아들이 이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무서운 결핍과 해결되지 않은 해결 속에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품꾼이라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안 되겠다. 이런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안다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고 자신이 살 길이 뭔지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깨달음이야말로 지혜입니다. 자신이 무서울 정도의 결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니 말이죠. 현재 자신이 지금처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현재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았고 이 현재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깨달음, 놀라운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지혜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모든 인류가 깨달을 필요한 깨달음이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현재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죽음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난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 자신의 처한 상황의 현실을 올바르게 깨달은 거죠. 나의 현실은 시험을 치르는 것이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고 내일 사업에 거래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는 것이고 건강을 되찾는 것 등등이 아니라 나의 진짜 현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망과 고통과 염려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가 바둥바둥하면서 인류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품고 있는 그 난제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 현실을 깨닫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일 뿐임을 깨닫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집착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현재를 집착하는 한 결코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안식과 쉼이 있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며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아버지의 집은 여러분에게 없을 거예요. 쉼, 평안, 안식, 이 조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 돼지를 치는 인생을 집착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을 집착하느라 아버지 집에 가지 않는다면 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삶을 집착하고 고집한다면 과연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처럼 어린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돼지 주염 열매가 좋습니다. 나는 돼지를 치는 것이 좋으며 이런 결핍과 가난 속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미쳤습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게 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에. 당신이 제정신입니까? 난 이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삶입니다. 라고 한다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둘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장가를 가는 것 때문에, 장사를 하는 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가 불편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친구의 약속 때문에 등등등 모든 현실들, 그 현실들, 내가 쥐고 있는 그 현실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 현실이 정말로 어떤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현실을 집착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예배를 들려면 어린 자식 새끼 깨워가지고 씻기고 또 차 태고 징징거리는 거 달래가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혹시나 교회 가는 길에 미세먼지를 우리 자식이 훅 마시게 되면 건강에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주일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래처의 만남이 있어요. 이 거래처 사장과 만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수십억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가장 선하신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너가 알 수 없는 풍요 가운데 너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현실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근근히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기백이 있었고 용기가 있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확신에 찬 사람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왜요? 온 우주의 창조자며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공급함과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약속을 눈뜨고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둘째 아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십시오.
자, 이제 둘째 아들은 깨닫고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좋겠다 생각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결심과 이런 생각에 멈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행동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제발 명심해 주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볼 낯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내치면 어떡하지? 불같이 역정을 내면 어떡하지? 이 본문의 이 비유를 보더라도 아버지는 그런 분노가 많은 분 같지는 않아요. 둘째 아들이 죽주다는데 유산 좀 떼주이소 할 때 거침없이 내신 분이라면 굉장히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선함이 풍부한 아버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놈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왜곡돼 버렸어요. 아버지의 인상이 뒤틀려진 겁니다. 그 자비와 풍성, 모든 것 다 받아주는 선하시고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인데 지가 죄를 져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화낼 걸, 안 받아줄 걸, 이게 죄가 요렇게 나쁜 놈이에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어떻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품꾼 하나 중 그냥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향하죠.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고향의 마을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을의 길목에 딱 접어듭니다. 저 멀리. 성경에서는 아주 멀다라고 합니다. 저 멀리 흐릿한데 누군가 뛰어옵니다. 아버지였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 멀리 뛰어오는 늙은이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역정을 내시면 어떡하지? 걱정했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달려온 아버지는 이 폐역한 아들을 피골이 상접해서 예전과 같지 않은 아들의 목을 무작정 안고 입을 맞춥니다. 거침이 없어요. 돼지 똥 냄새가 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과오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폐륜을 저지른 아들을 그저 격하게 환영했을 뿐이에요.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아버지는 아들의 염려와는 전혀 달리 아들을 날마다 그 장소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날마다 집 앞에서 마을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폐륜의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커녕 화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생판 기억하지도 않고 있던 그 시각에도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나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고통과 죽음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 참 생명의 주가 되시는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 있죠? 이거 앞부분에 두 개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하나의 비유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간절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내용이에요. 찾으면 아주 기뻐하죠.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자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값, 오늘 같으면 10만 원, 15만 원 등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느냐고 막 집을 쓸고 집을 둘쳐내 부지런히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으면 기뻐하죠. 이 두 비유가 있던 다음 이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폐역을 저질렀지만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뜻대로 나는 살아갈 거예요. 라면서 세상으로 향했던 모든 죄인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이 비유는 밝힌 겁니다. 그들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 집을 나간 직후부터 기다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늘의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인간이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뭐 개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될 거고 나는 나의 삶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폐륜을 저지른 직후에 단 하루도 안 가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 둘째 아들과 집을 나간서부터 아버지가 그때부터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을 죄를 저지른 직후부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것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시는 정도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인간이 반역한 창세기 3장 그 시점서부터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사랑의 기다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당신을 반역한 인간이 당신을 지속해서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에 치우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전혀 회개치도 않는 사이에서도 하나님에게 사랑의 기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지하거나 축소시킬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확고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다림은 단 한 번도 멈춰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2000년 전입니다. 아버지는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가게 할 유일무이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결국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여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였어요. 오직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의 값을 받는 것, 그 길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즉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아들을 죽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과 아들 둘이서 다 해결해 놓고 우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공허와 결핍 속에 있는 여러분을 저주와 죽음 앞에 있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본래의 위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의 불행을 자초하는 것임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고통과 형벌로 밀어넣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날에 오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이 최상의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안 받아줄 거예요. 이러한 죄는 거절할 겁니다. 라고 하시던가. 목사님
잠깐 아버지한테 기다리라 그러세요. 제가 좀 더 올바라진 다음에 좀 괜찮아진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부끄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생각이 둘째 아들이 가졌던 오해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 둘째 아들도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들로 취급받지는 못하겠습니다. 품꾼 중 하나로 좀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했던 겁니다. 이 생각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야, 때릴 텐데.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는 때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 제국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었대요. 사실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데 때리고 싶을 때가 날마다입니다. 그런데 지나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미국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3살, 때리고 싶은 5살,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너 정말 정신 차렸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가 정신 차렸는지를 보고서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온 아들을 거침없이 안아준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들이 지은 과오, 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페르나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하는 데는 아들의 과오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넘치는 긍휼과 사랑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난 과오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Yes. 당신께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그 과오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과오에 대한 값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클린업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지난 죄와 과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해야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고 담배와 술을 끊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뿐이에요. 여러분이 가질 몫은 하나뿐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한 즉시 측은히 여기며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이 죄인된 아들을 거절할 의사가 1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와 봐라. 언제든지 돌아와 봐라. 이놈의 새끼 내가 환영하고 내 아들로 다시 삼을 것이다 라는 굳은 결의밖에 안 보여요. 자신의 죄된 아들을 추궁할 생각조차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21절 둘째가 자신이 준비한 멘트를 쳐요. 회개였거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말했어요. 그가 준비했던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라 일컬음을 얻을 수 없겠네. 그러니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보소서라고까지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다 준비한 멘트를 날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멘트를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해요. 종들에게 시켜서 야, 좋은 옷을 내와라, 입혀라, 가락지 껴라, 소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도 다 듣기도 전에였어요. 그 아들의 회개가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넘치는 긍휼이었어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를 지었든 그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말합니다. 헛고부동하게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는 아버지,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당신 자신이 공급자요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밝혀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겸손한 태도를 이놈이 가졌나? 좀 거룩한 자격을 갖췄나? 보지 않습니다. 이놈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나? 열심히 봉사했나? 수고했나?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오늘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4,0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성령에 감동해서 이렇게 계시로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오늘 저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또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될 이 문제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기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다 했어요. 죽음으로, 조롱으로, 저주와 고통으로 스스로가 다 해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넓은 길을 열어놓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본래 위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심지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거다. 즉 아버지 집으로 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들이 허물어져서 아버지로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폐역을 저지르고 어떤 더러움을 가졌든 간에 상관치 않습니다.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리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제발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현재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풍요로운 삶, 직장의 성공과 높은 직급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사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재와 죽음과 영원한 미래, 현 시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이 온 우주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선하심이 열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기독교는 주고자 합니다. 요거 받아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성경은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재에서 곰곰이 생각한다 해도 믿음은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의 어떤 사람과 토론을 연락에 한들 믿음은 안 생겨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생기는 길을 딱 하나만 말해요.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냐? 라고 딱 하나만 말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으십시오. 제가 교회를 55년 다녔습니다. 55년 다니고 목회를 거의 20년 이상을 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요한 한 가지 특징을 봤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말씀이 시덥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타격감이 없어요. 그렇게 떠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말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러 오십시오.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는 인간의 이해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데리고 올 궁극의 장소가 교회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Every Sunday 와도 만약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교회 오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야 집으로 좀 가라 이렇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와 죽음과 영원한 미래를 자부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이 될 거예요. Last chance가 될 수 있습니다. Second chance는 없을 가능성은 제가 경험 세계에 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저 아직 젊잖아요. 교회 다닐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까?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네요.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앞에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 계실 것이며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질 것이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안식과 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에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경험한 바요. 여기서 소리쳤던 이 목사가 경험하고 있는 바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런 예수를 좀 믿으십시오. 사망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영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길 바라요. 재벌 회장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